우린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뺏겨버린 사건, 아울러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마저 아들을 낳다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그러한 뜻의 이름을 지어줬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암담하고 절망적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의무요 책임인데, 이제는 그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스라엘은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뺏겨버린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이런 자괴감에 빠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블레셋을 혹시 선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만한 사건이었죠. 잃어버린 법궤를 어떻게 하면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또한 법궤가 없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혹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건 역시 무의미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내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더라면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분께 경배와 찬송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저의 질문에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을 살펴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만약 이스라엘이 승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사실은 온데간데였고, 오히려 그 법궤가, 그 언약궤가 더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더 큰 우상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마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은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준 바로 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절했던 것처럼 이 법궤를 그렇게 우상화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 뻔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법궤가, 이 언약궤가 단지 승리의 도구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 성공을 위한 도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온전하게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잠시나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빼앗긴 것을 통해서 단지 이 법궤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저 법궤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후에 있게 될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을 바로 신앙하는 방법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법궤를 잠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과연 그 영광은 우리들이 취하고 우리들이 더 풍성케 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또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함께 깨달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의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들여놓은 이유는 분명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도 그것을 전리품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사로잡았다는 사실과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아마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지위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다곤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이 다곤이 흡수해서 더욱 강력한 신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은 그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어떤 도구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신전에 이렇게 바쳐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전리품 혹은 그 신을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블레셋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마는 사건이 곧이어 벌어집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이 전리품을 확인하러 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마치 경배하듯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곤이 여호와 앞에 굴복한 것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곤신을 붙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경배자들이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신이라니까요. 이렇게 허접한 신이 다곤 신인 거예요. 그런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헛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넘어진 신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는 다시 그 앞에 절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그것을 숭배하는 인간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 아니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헛된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우상들을 옮겨놓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 그 어떤 자리에 가져다 놓는 손이 어떤 손인지,
혹시라도 먼지라도 앉았을까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걸레질하고 있는 그 손은 그건 결국 사람의 손 아닙니까? 어떻게 경배를 받는 신이 경배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닦여지고 광인하고 자리 잡게 된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우습고 또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우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상관없이 경배드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스스로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취급해서 승리의 도구 정도로 여겨서 이렇게 전장에 끌고 오고 또 빼앗기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혹은 블레셋, 그들의 죄악이 결코 가벼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오면 다음 날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엔 아예 목과 두 손목이 부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끊어진 손목이 하필이면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없던 신앙의 전통이 하나 생깁니다. 다곤 신의 부러진 손목이 닿았던 그 문지방, 그것도 신의 영역이라 해서 이제는 그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신, 그것이 증명되었으면 다곤이 그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건만 오히려 더 굳건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의 죄성과 이 무지함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또 그리고 멸망으로 몰고 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진리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분만을 오직 유일한 참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은혜와 사랑, 이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이 머리와 손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그러한 전리품으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예전 임진왜란 때 일본군들이 우리 백성들 이 전리품으로 코와 귀를 뱉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머리와 혹은 손목을 베었다고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곤이 하나님께 패배하여 엎드러져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목과 손을 전리품으로 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저자는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9절,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번에 걸쳐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곤의 손목은 끊어져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에게 있으신 손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는 위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다곤신의 능력과 위상이 모두 땅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힘으로 다곤을 쓰러뜨리셨어요. 다곤의 목과 손목을 끊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곤 신상을 파괴하심으로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파괴한 것은
단순히 다곤 신상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어 블레셋 전역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 즉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이 있었던 그 아스돗이라고 하는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악성 종기가.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견디다 못해서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에게 아스돗 사람들과 같은 악성 종기와 그 재앙이 시작되고 온 성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전리품을 아무 말 없이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아스돗이나 가드나 에그론은 블레셋의 5개 성 가운데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대표하는 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에글론 사람들은 아스돗과 가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그 법궤가 자신들의 성읍에 들어오는 것을 필사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궤를 보관했던 지역마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고 죽음으로 인한 애곡이 끊이지 않았으니 그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졸지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다시 그 하나님의 궤가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된 것, 누가 하신 일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블레셋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하거나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 이겼을 때만 해도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가드, 에그론을 비롯한 이 모든 블레셋 성읍들은 아마도 법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령한 유익이나 또는 어떤 힘을 얻고자 그것을 자기의 성읍으로 가져오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법궤에 대해서 아스돗이나 가드나 또 에그론 등등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부랴부랴 그 먼 길을 법궤를 가지고서 전쟁터로 끌고 왔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그 백성들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에게서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처럼 취급했던 블레셋과 우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차지하려는 목적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궤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거나 혹은 그래서 커다란 이익과 승리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언약궤를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일정한 어떤 신령한 도구로 믿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의 죄보다 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잖아요. 다만 들은 것은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 다곤신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뿐이었잖아요. 알아도 표면적으로만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그분께서 애굽으로부터 자신들의 조상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내셨는지, 가나안 첫 성 여리고를 어떻게 부수셨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그 이후에 가나안 칠족들을 어떻게 몰아내게 하셨는지 다 봤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죄가 무지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임재의 현상이 있었어요. 물론 이들은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낮게 내려앉은 구름,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서 터지는 우레와 그리고 번개, 그리고 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만나움의 추락이, 반석의 물,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가를 충분히 알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궤 역시 마법사에 둘린 어떤 마술 도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언약궤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가르치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고자 그들의 진중에 언약궤를 두셨던 거죠.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기록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에 대해서 그들은 기억했어야 돼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셨던 명령들 또한 기억해야 했던 것이에요. 언약궤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를 향해 진을 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임마누엘을 하셔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한 세대로 대표되는 엘리의 시대를 지나면서 언약궤를 통해서 계시되던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사라져 버린 거죠. 단지 언약궤는 이익과 승리를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과 다를 바 없는, 아니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자 잠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언약궤를 넘기신 것일 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급하고 또 그것들을 자신의 신전에 모셔드리는 것을 통해서 신적 능력과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손에 법궤라고 하는 도구가 쥐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가 가운을 입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숨어서 혹은 조용히 은밀하게 드리는 예배냐, 이러한 예배의 형식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블레셋은 다곤신이 파괴되었고 각 성읍은 전염병으로 초토화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 의해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셔요. 다곤 신전으로 끌려간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셨고 아스돗 사람들을 벌하셨어요. 가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고 그들의 무지를 심판하셨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의해 가리워진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셨고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결단코 패배하지도 아니하시며 수치나 조롱을 당하시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고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1번 문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서나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완전해요. 촛불 하나가 태양빛 아래서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해요. 이미 밝으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깨져버렸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비추는 거울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우리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점차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울을 항상 돌이켜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하고, 닦아야 하고, 정결케 해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계략은 그들의 더러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더러운 거울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없는, 반사될 수 없는.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의 책무로서, 의무로서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흠없고 청결한 그러한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비추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그래서 내가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해결됐어요, 저런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내가 건강해졌어요, 성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맞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더러워진 거울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한 거울이 되어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성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코 그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경외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순전한 거울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귀하고 복된 도구로서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진정으로 경외하고 섬겨야 할 참된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